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불꽃놀이 직접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펑펑 터지는 그 폭죽의 시원한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그 소리, 이것들 때문에 불꽃 축제가 지금 열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3대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불꽃 축제, 그리고 일본 오마가리 불꽃 축제, 호주의 하버 브릿지 이제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의도에서 하는 서울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부산 불꽃 축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꽃 축제를 해도 그 자리에 현장에 나와서 관람하는 이 관람객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열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도 설날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독립기념일 그 날에도 미국인들은 불꽃 축제를 벌입니다. 이 불꽃 축제는 어떤 그 기념에, 무엇을 기념할 때 기념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꽃 축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불꽃 축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에 행해졌습니다. 초막절의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성전의 조명이라고 하는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밤마다 큰 등불들을 성전 뜰에다가 밝혀놓았습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예루살렘 온 도시를 환하게 밝혔고 또 여인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 광장 한복판에 큰 봉화대를 높이 세워두고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 구석구석까지 두루두루 비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밤새도록 춤을 추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 등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상기시키기 위한 멋진 축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 축제가 마치는 날이 되면 그 등불도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도시는 다시 캄캄한 어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마치 올림픽 성화가 꺼지듯 성전의 봉화가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춤추는 소리와 음악 소리가 멈추어 가고 있을 때에 이 엄숙하고 또 아쉬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소멸되는 그런 일시적인 불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에 7일 동안 금으로 된 항아리를 가지고 아침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금 항아리에다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쏟아붓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 목마름 없이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아침 예법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무조건 매일 아침에 금 항아리를 실로암 연못에 들고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바치면서 뿌리면서 올 한해도 우리에게 하늘문 열어주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게 아침 예법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밤대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예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의 맨 끝에 바깥쪽 뜰에다가, 이 뜰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뜰입니다. 이곳에다 큰 4개의 등불을 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오케스트라가 등장해서 잔잔하게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호칭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횃불을 손에 들고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불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아름답게 수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렸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곳의 기쁨을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기쁨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풍성한 물의 절기인 동시에 또 찬란한 빛의 절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렇게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그 빛,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던 그 빛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마음에 그리면서 밤마다 이렇게 빛의 축제를 했던가? 그것은 이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초막절을 그렇게 빛의 절기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니까 기둥이 2개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기둥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난 이유는 사막의 낮은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늘을 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선한 가운데 행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이제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잠자리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낮은 덥고 또 광야의 밤은 서늘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영원한 그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바람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겠습니까? 놀랍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하신 이 말씀을 좀 해석해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었던 그 불기둥이 바로 나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선하게 또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너희들의 빛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희들의 영원한 불기둥이 되어서 너희를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모든 은혜의 실체이고 완성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이 한마디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참 빛이 있습니다. 광야의 불기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빛을 찾아서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며 확실하고 분명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젊은 제사장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봉화리 위에다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 레위인들이 음악을 연주했고 또 사람들은 그 등불가에 모여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빛은 온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힌다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밤마다 불기둥으로 밝혀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의미도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어둠이 있다거나 또 좌절과 낭망이 있다거나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빛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서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며 축제의 빛을 밝혔지만 여전히 물러가지 않는 그 어둠의 권세에 좌절하고 또 낭망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이제 유머랍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으니까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커플이 베스킨 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주문했습니다. 점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하나 주세요. 남자친구는 처음 베스킨 라빈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주문하는구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그래서 남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밀라, 닐라, 바닐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밀라, 닐라, 바닐라 하나 주세요. 이 정원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런 메뉴는 없거든요. 잠시 후에 이 정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따, 라따, 알았다. 그러더니 바닐라 라떼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그 어르신들 씻겨드리고 또 요양원 청소하고 뭐 세탁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2층에 그 병실 가운데 병상이 하나 비어있는 게 있어서 잠깐 쉬어야지 하고 거기에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와서 자기를 살짝 이렇게 세우더니 세숫대를 앞에 갖다 놓고 막 세수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시원하시죠? 그래서 세수를 시키더랍니다. 그런 경험을 라디오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10초짜리 한번 더 할까요? 어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어서 빨간 그 코트, 롱코트, 목에서 발끝까지 내려오는 빨간색 롱코트를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어그부츠, 털 달리는 거 있죠. 까만 어그부츠를 신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너 영의정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영의정 같다. 영의정 대감. 그 빨간색의 까만 그 어그부츠 신고 오니까 너 영의정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초막절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 초막절은 첫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들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셨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계시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또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 어두운 인간의 세상을 비추어 줄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성전 뜰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기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성전의 뜰에 불을 켜서 비추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빛이 켜져 있는 성전 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설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디언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는 어둠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다 별이 이 해에게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둠이라는 게 이런 거야. 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해를 데리고 깊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 어둠이 있어. 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해가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별은 해에게 어둠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이죠. 해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과 흑암이 온 우주 공간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빛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등대의 빛은 생명의 빛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타락한 세상의 이 본질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둠을 해결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도 또 사람 안에 있는 어둠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빛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사망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초막절 한 복판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중요한 절기들은 사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저녁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주님은 그 등불을 보시면서 세상에 빛이 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벌하는 예수님은 어둠이 붙잡고 짓누르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또 갈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둠을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거나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박해나 고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노예를 사고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깊은 바다에서, 먼 바다에서 항해하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생명의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존 뉴턴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뉴턴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노예 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선하심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찬송가 305장을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입니다. 이 305장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밝은 아침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밝은 아침인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말고 빛을 따라서 생활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생명을 주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만이 어둠에서 나와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가운데 나와서 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빛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따라가면 실족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낙망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빛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둠 쫓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을 쫓아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